1월 11일 청소년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높임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은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오늘 예배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보게 거룩 주 보게 거룩 주 보게 마지막으로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 주소서. 다시 처음부터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 여러분 목소리로 다시 한번 거룩하신 크게 부르세요. 크게 어렵지 않죠? 힘겹게 다시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거룩하신 크게 부르세요. 나 나아갑니다. 오늘도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 다음으로 넘어가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 여러분 목소리로 순전해지고 다시 한번 순전해지고 있고 싶어. 2절 불러봅시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다시 한번 2절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 2절 다시 여러분 목소리로 들릴 때까지 할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거룩하신 주 앞에 주 곁에 주품.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잊고 싶어. 순전해지고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새로운 찬양이에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다 부를 때까지 할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한다 고백하고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이 두 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올 한 해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한 말씀으로 모든 교육국이 예배가 진행된다고 했어요. 가스펠이 뭐였습니까? 가스펠, 갓 그리고 스펠이 합쳐진 단어였어요. 하나님, 신을 의미하는 God, 갓과 스펠, 뉴스, 소식을 의미하는 스펠의 합성어가 가스펠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펠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소식인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게 바로 가스펠인 겁니다. 로마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당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 초창기에는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살아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때 그 소식을 받아들이면서 기뻐했다. 그게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우리 아버지가 살았다. 드디어 살아서 돌아오셨다라는 엄청난 기쁜 소식. 전쟁터에 나가 군인이 돌아왔다라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 복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 나도 모르게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복음, 가스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살려내셨는지, 어떻게 구출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죠. 오늘이 바로 그 가스펠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딱 펼치면
창조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이 세상이 있기 훨씬 이전, 이 세상이 하나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부터가 바로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라고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글이나 어떤 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어디에 나오냐면 처음과 끝 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주제를 딱 강조하고 그 다음에 풀어나가는 책이 있고 끝에 그래서 결론으로 주제를 얘기하는 게 있는데 성경은 둘 다입니다. 처음 부분과 끝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오늘 첫 번째 부분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성경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 차원이 아니고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말하는 차원이 아니고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진리임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성경이 처음부터 창조를 얘기한다면 이 창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됐냐 뭐 이런 과학책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 그 내용 그대로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계시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직접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으면 돼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개념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라고 하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라고 믿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셔라고 말한다면 그렇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처음부터 창조를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창조를 믿는 것부터 신앙이 출발한다는 거죠. 창조가 믿어져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창조가 안 믿어지면 이 말씀이 더 이상 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적어가고 있고 열심히 잘 듣고 있는데 요걸 넘어서 진짜 내가 믿기를 원한다. 하나님 저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하며 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면은 여러분은 그렇구나 하면 돼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네? 자, 한 번 더 할게요. 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안 하는 친구가 있어 지금. 안 하는 친구 다 보고 있어요. 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게 바로 믿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믿는 게 중요한 거지. 듣는 거 뭐 아는 거 이거는 뭐 다 나중에 배워도 돼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자 막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신이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뭐 처녀 귀신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무당에 찾아가서 운세를 보고 그다음에 좀비 이런 막 귀신들 신들이 막 있잖아요. 그 일본에는 신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일본에는 에? 요게
요괴는 신의 일종인데 신이 몇 개가 있냐면 일본에는 800만 개. 800개도 아니에요. 800만 개의 신을 모시고 있다고 일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부엌에도 신이 있다. 화장실에도 신이 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죽으면 다 신이 된다. 그래서 신사라는 게 죽은 사람들의 그 이름표를 이렇게 모셔다 놓은 건데 이름표만 가 있지 무슨 진짜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서 갔겠어요?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귀신은 이미 있었어요. 이미 따로 다른 존재예요.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산, 강, 물, 불, 화장실, 심지어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도 신으로 섬기는 땅이 일본이에요. 엄청 많습니다. 신이. 근데 우리나라도 못지않아요. 그래서 다들 신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내일 미래가 불안하면 뭐 운세 보고 그러면서 내 미래가 어떨지 올해 연애운이 있는지 올해 재물운이 있는지 여기 지금 들으면서 뜨끔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미 다 본 걸 수도 있어요. 타로 이런 거 이런 신들이 막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근데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뭐 800만 개가 있든 뭐 부엌에 있든 뭐 신발이 신이든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이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저씨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아저씨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뭘 하셨냐? 만물, 이 세상 모든 만물, 세상의 해와 달과 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있는 거다라고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지으셨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뭐 주변에 뭐 귀신 얘기 이런 거 해도 아무런 영향을 안 받죠. 왜요? 하나님이라는 한 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셨거든요. 아무 일을 안 하시고 쉬셨어요. 7일에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중에 6일은 학교 가거나 일하거나 그러고 한 다음에 7일째는 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면서 그 끝부분에 결론으로 언제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첫째 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좋았더라.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대요. 자, 둘째 날에는 10절에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둘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래요. 셋째 날에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는 식물들을 만드신 거예요. 넷째 날에는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은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자,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다섯째 날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대요. 새와 물고기를 만든 다섯째 날에도. 여섯째 날에도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좋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좋았다 이 차원은 기분이 좋았다 그 차원이 아니고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토브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성경이 원래 쓰여진 그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에서 좋았다라는 의미의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는 단순히 기분이 좋았다는 차원이 아니고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완벽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완벽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어 놓으시고 딱 봤는데 너무나도 완벽한 거예요. 환경 오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깨끗하고 완벽한 차원의 세상을 만드셨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토브 이 말을 하신 의미의 두 번째는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건 뭐냐면 깨끗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깨끗했다. 너무나도 깔끔했다. 선했다. 이런 의미가 이제 거룩하다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질서가 생겼다. 따라해 보세요. 질서가 생겼다. 이 세상은 그냥 단순히 보기에 좋았다는 차원을 넘어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완벽했고, 그리고 깨끗했고, 거룩했고, 그 다음에 질서가 생긴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이 짓기 전에는 질서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바로 무질서 상태, 아무런 질서도 없는 이 혼돈과 공허, 혼란스럽고 공허는 이제 아무것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신 겁니다. 토브, 보시기에 좋았다. 질서가 생겼다.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완전히 깨끗하게 완벽하게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완벽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질서가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이 자연 만물, 산과 바다와 하늘의 새와 동물들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알게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너무나도 이 대자연, 큰 산 앞에서 저 넓은 바다 앞에 딱 서면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게 이유가 있어요. 그 자연 안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언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 아까 얘기한 세상이 있기 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고 나와 있어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태초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말씀도 하나님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뭐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실제로 손으로 다 이렇게 빚어가지고 지으신 게 아니고 한마디 딱 말씀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버리고, 해와 달과 별이 생겨라 하시니 생겨버리고, 그런 말씀으로 세상을 다 지으셨고, 그분이 없이는 이 세상 만물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태초 세상이 짓기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세상을 지으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두 번째,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계시. 계시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계시가 이제 뭘 이렇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계시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 이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셨는데 이때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신 부분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신 부분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 자연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저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요청해서 볼 수 있지는 못해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만 보는 거예요. 인간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다고 하면서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에게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고,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특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 앞에서는 정말 그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뻥 뚫리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거기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몰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나아가 다른 일반 사람보다는 더 깊은 차원의 특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만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게 창조다. 어떤 게 창조라고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깊은 특별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이게 바로 창조인 겁니다. 우리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한 주간 살 때 어떤 자연 만물을 보게 되고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또 시원한 바람을 맞고 또 춥더라도 눈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아름답잖아요. 그 모습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는 한 주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찬양 여러분 입술을 열어 불렀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 곁에 있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그분 옆에 있을 때 느끼는 그 평안함, 또 그분 곁에 있을 때 우리가 만나는 그분의 숨결, 그걸 통해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2절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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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 들은 거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내 머리에 남는 걸 넘어 내 마음에 들어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다. 이 사실이 내 귀에 남는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입술 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으며 이 세상을
만드셨고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지은 이 세상의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또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주여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 자연에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또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주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아무리 안다고 하여 믿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걸 넘어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을 알아갈 수 있도록,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계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거를 믿느냐 느끼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 이 창조의 말씀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청소년 모든 아이들의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닥쳐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